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1,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종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쏟아 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종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머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는 많은 시간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가데스로 왔습니다. 가데스는 아픈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추억입니까? 오래전에 12정탐꾼을 파견해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아픈 추억이 있는 그런 곳에 다시 온 겁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 출애굽 후 몇 년째 첫째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황상 보면 40년입니다. 40년 첫째 딸에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22절을 보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으로 가서 아론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 12절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일까?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회중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 따집니다. 3절인데요. 우리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고라당의 반역으로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로 말미암은 고통이 심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진노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도 그들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지 않은 불평, 그런 것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늘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진노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출애굽기 1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비슷한 상황을 만났고 그때도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의 불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출애굽을 모세에게 쏘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런 생각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싸웁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속였어. 하나님 앞에 싸웁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도 그 싸웠다는 것 때문에 그 장소를 머리바라고 불렀는데, 이 가데스에서도 똑같이 싸워서 머리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인데요.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바위가 아니라 그 바위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바위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위가 물을 흘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9절을 보면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바위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0절인데요.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그게 모이는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바위를 내려쳤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내리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마음으로 내리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감정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뜻을 표현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실수한 것은 마치 그들이 이적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위에서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이 말 후에 진짜 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물을 누가 주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 물을 주겠느냐? 그 질문 이후에 물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물을 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아론이 가로챈 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가축도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는가? 12절인데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40년 동안 약속의 땅 하나만 바라보고 광야 길을 견디며 달려왔는데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볼 때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12절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신앙입니까?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8절을 다시 보면요, 지팡이를 잡고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저 말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위 속에 있는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만 했더니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려고 하면 바위가 깨져야 합니다. 틈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깨져가지고 저절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바위를 누가 깨뜨렸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바위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깨지고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바위를 누가 깨뜨렸다고 생각할까요? 모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지금 나의 거룩함을 가려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 충실했던 겁니다. 40년 전에도 똑같이 대들며 비방했습니다. 그때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대들며 난리를 쳤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진절머리가 났을지 모릅니다.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만 고생하고 있는 거다. 헛수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늘 품고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분노가 터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갈멜산에 올라서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왕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한순간에 낙심이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이 세상은 변하지가 않구나. 바알 신앙에 물들어버린 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구나. 그런 절망감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쳤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어버렸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마저도 저 이세벨이 죽이려고 안달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이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엎드리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고 나만 고생하고 있다, 나만 이렇게 당하고 있다,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연민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역하면서 나만 고생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헤롯과도 싸웠고 그 결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 그분은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회의가 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나만 헛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기 연민이 몰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회의가 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살다가 자칫 자기 연민, 자기 감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만 이러고 있구나. 나만 고생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드는 그것이 참신앙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기 연민, 자기 감정, 내 상황 거기에 몰입해버리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늘 일하실 때 사람을 부릅니다. 각 시대마다, 각 장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실제적으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자기의 청직이, 자신의 일꾼이 서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인가? 그 일꾼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자기도 자기에게 속습니다.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이 바위에서 마시는 물을 내게 하리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 말입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괴력을 발휘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삼손은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삼손은 자기 스스로에게 쏟게 됩니다. 아, 내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내게는 초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진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서 자리가 부족할 정도가 됐다고 합시다.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목사님은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은연중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설교지만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내게 능력이 있다. 나는 설교에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기 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떤 일을 잘 감당하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살다 보면은 내게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내가 주체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청직이라는 것,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 그것을 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신앙으로 살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라.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문제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문제의 원인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불신앙이 어떤 불신앙인가? 자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했던 신앙입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불신앙인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과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이 머리바의 샘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 삶 밑바닥에 우리도 불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신앙, 그리고 철저히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던 이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충성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수고한 청지기의 상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한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우리가 그거 이야기해 줍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결과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청직임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의 청지기로 주님 의지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나라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보니 그들이 한순간에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른 신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신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감정을 휘어잡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정말 말씀 위에 서서 신앙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약속 위에서 신앙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은사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자리에 늘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위에 서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